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또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행복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좀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저 행복,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저 행복을 어떻게 회수할까? 어디다 감출까? 천사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천사가 말합니다. 저 바다 밑에다가 숨겨놓지요. 그럼 못 찾을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아니야. 인간들은 똑똑해갖고 또 금방 그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서 찾아낼 거야. 또 한 천사가 말합니다. 그럼 산 꼭대기, 사람 아무나 못 오르는 꼭대기 올려놓지요. 아니야. 인간들은 탐험심도 많아서 안 올라가는 데가 없고 못 올라가는 데가 없어. 그것도 금방 찾아낼 거야. 그럼 어디다 숨기지요? 천사들이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숨기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보다는 주변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곳이 가장 멀다고 사람 마음에다 숨겨놓으면 잘 찾지 못할 겁니다. 혹 찾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걸 찾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또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마음에 숨겨놓읍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행복은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까운 그 행복을 모른 채 거짓 행복을 쫓아서 방황하는 인간들이 많아졌다. 그 예화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뭔가 우리에게 좀 생각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특히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전 여러분들에게 복과 행복을 분명히 구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과 행복은 다른 거라 그랬지요. 복은 말 그대로 그 좋은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뭐냐면 그 복을 누리는 것, 그 복을 쓸 때 주어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복을 사용할 때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인 거예요. 음식을 차려준 것이 복이라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행복일 겁니다. 용돈을 받은 게 복이었다면 그 용돈을 정말 즐겁게 쓸 때 그게 행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과 행복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면 행복도 클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은 쌓였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하나 받았는데 그 하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을 100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이라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나에게 복이 얼마나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게 있는 복을 누리고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복의 양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사용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당연한 걸 물어보죠. 다 행복하지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지라는 생각 이전에 이미 내게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더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준 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누림도 없이 자꾸만 복만 달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게 주어진 복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욕심쟁이 아이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줬는데 아직 먹지도 않고 더 달라고 말하는 욕심쟁이 아이가 있어요. 결국 더 주면 어때요? 다 남겨요. 그런 아이들은 다음에 달라면 주지도 않겠죠. 근데 어떤 아이는요, 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잘 먹으면은 엄마들이 아이고 예뻐라, 더 주고 싶은 거지요. 더 주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지요. 먹는 아이도 행복한 거고 주는 엄마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복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요. 복을 누리라 그랬죠? 그럼 내가 어떤 복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누구 말처럼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모르는,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먼저 알아야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인지, 사용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그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복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태초로 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복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을까?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미 창조의 그 행위에서부터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의 복이 뭐냐? 인간을 무슨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형상을 준 게 아닙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특혜지요. 이거야말로 특혜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 더군다나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그렇다면 뭐 다 똑같으니까 복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은, 특별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일 수도 있겠고 식물의 형상일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은 인간보다 먼저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만드는 피조물의 막내인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대요. 부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이 온 세상의 피조물이 부러워할 만큼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외모입니까? 이 겉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자, 그게 인간의 끝이 아니라 이제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살아있는 기운을 넣는데,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숨이란 뜻이고 호흡이란 뜻이고요, 그 단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한 하나님의 특권이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버듬고 살아가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육체밖에 없어요. 그들도 생각은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은 영은 아닙니다. 마인드지. 천사는 어때요? 영적 피조물이 천사는 영만 있지 육이 없어. 오직 이 육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은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의 복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뭐가? 얼굴이? 키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이 영. 이 안에 여러분 영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창조 때. 자,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2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주신 두 번째 복이 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남자들만 있다면, 혹은 이 땅에 여자들만 있다면, 야, 그게 행복할까요? 물론 여자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지 몰라. 그러나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만 있는 그 사회, 이거는 뭐 군대와 다를 게 없어요. 요즘 군대도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게 왜 복이냐? 그게 왜 복이냐?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고요. 그 최초의 두 사람은 가족이자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사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인간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유일한 두 공동체, 기관이 있다. 그게 가정이고 교회다. 신약에 오면 교회를 만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 공동체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복일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모습이 공동체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볼까요?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세계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깝게는 인간을, 가족을, 그리고 이웃으로 또는 공동체로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죄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처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처럼 우리를 공동체로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이 창세기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부분에 보면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2장 3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여기 또 복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다가 복을 줍니까? 일곱 번째 날에다가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에다가 복을 주었어요.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그리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 쉼입니다. 여러분, 안식, 쉼이 복이라는 건 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쉬는 건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 그렇죠. 다 쉼은 복입니다. 물론 노동 후에 오는 쉼이지요. 이 노동 후에 오는 그 쉼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달력을 보세요. 7일로 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어떤 나라든 다 똑같습니다.
이 7일의 일주일의 개념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에서 온 거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창조의 질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이 아니라 한 30일 만에 창조했다 생각해봐요. 그럼 일주일이 30일에 한 번씩 돌아오면 30일에 한 번 쉬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겠죠. 아이, 이틀만에 만드셨더라면 일주일이 3일에 한 번씩 돌아오시네.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말하더라고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이 시스템이 정말 어떻게 과학적이다. 뭐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된다 해서 5일이라고 이틀 쉬는 5일제로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창조의 방법으로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찾아본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관계로서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 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복은 정의됐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 복을 사용하는 게 행복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을 어떻게 활용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형상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 행복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피조물은 아닌데 우리 인간만큼은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고 창조하셨을까?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처음 본 사람이라도 고향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계 형성이 돼서 왠지 친근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런 친근감, 사랑의 교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가 같으면요, 뭐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도 동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같은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 그 운동만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 팀이 골 넣으면요, 옆에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인데도 막 부둥켜 안고 어깨 동무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갈 때는 서먹해 하고 이러고 하지만은 뭐예요? 뭔가 같은 공통점이 있을 때 그것이 그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인도를 갔잖아요. 얼굴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그런데 같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게 딱 되니까 그냥 가까워.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는 사람보다 더 가까워. 그게 바로 뭐예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공통분모는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시작이고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그냥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고 자연의 법칙을 딱 던져주면 끝날 것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뭐하고 싶었어? 관계하고 싶었어. 교제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인 형상을 받은 게 복이라면 그 복을 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줬을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고 그 영끼리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야 되죠. 그 영적인 교제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활동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에 압축해서 하는 우리 행위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침팬지가 똑똑하더라도요, 성경 공부 한 몇십 년 시키면은 걔가 예수 믿을까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기도하는 강아지하고 막 이러고 뭐 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행동이지요. 그렇죠? 그 마음에 영적인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마인드는 있겠지, 생각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육이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는 마인드만이 아니라 스피릿,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어도 내 안에 존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을 누리는 행복은 뭡니까? 그 영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목사님이 또 안 오면 또 전화할까 봐 왔어요. 물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전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은 그 만든 목적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그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드리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예배가 깨어지고 나서부터 인간이 불행해졌어요.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의 아들들은 예배자인 아벨을 죽이면서, 비예배자인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 전체는 결국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자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하자, 사랑하자, 관계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의 완성도 있는 그 행위는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고 힘써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행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주신 거라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것은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이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웃 공동체,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게 복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 복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그 다음 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이웃을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랑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요? 얼마나 사람에게 뒤었으면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정말 가장 비극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요,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웃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 서로 돕고 살아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더 큰 의미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두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은 인간관계 깨어짐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관계도 깨어지더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무관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 우리의 불행은 연속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 가르침을 다 요약해 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 많은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해 줬다.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죠.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그 10가지도 2가지로 요약해 줬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이게 모든 선자의 가르침이자 강령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다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사랑,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행복감을 누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사람의 행복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복이 있다 그랬죠. 아까 세 번째 복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주셨다, 그게 복이라면 행복은 그를 누리는 거고 행하는 거니까, 그럼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행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은 우리 기독교로 오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주일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걸 믿고 왔습니까? 아이고, 또 가야 되는구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 오거나 지겨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시간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복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주일하는 복을 성수할 때에 행복감이 오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 행복에 젖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아닙니다. 이 주일 복 주신 것을 내가 누릴 때에 행복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세 번째 안식일의 복은 왜 주신 것일까? 제가 묵상한 결과가 그겁니다. 세 번째 안식이라는 복은 이 앞에 있는 2가지 복을 우리가 혹여나 놓치거나 혹여나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금 그것을 찾고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면서 그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복으로 장치해 주신 것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행복,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불행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행복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의 장치가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많이 오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우리 어렸을 때 주일 성수가 뭐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주일 성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이 주일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은 아이들 절대 사먹지도 못하게 한 고신파같이 좀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아이들 뭐 사먹는 것도 금했습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금했고요. 온전히 하나 옆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해서 그렇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커녕 주일날 교회 어떻게든지 한 번만 나와줘도 성수라고 쳐줄게, 이렇게 타협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일은 한번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 받은 복을 행복화시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진 않았는지를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2부 예배는 함께 식사하면서 이웃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의 예배, 이웃과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다시 리프레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주일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피곤하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을 즐겨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하는 건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행복하여라. 아니,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냐고. 응? 누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하고 싶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행복하여라라고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제목을 달았는데, 질문, 이 행복하여라는 것은 명령형일까요? 행복하여라, 언뜻 많으니까 명령이잖아. 행복하여라는 명령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행복은 명령을 통해 되는 겁니까? 행복하라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행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지는, 내가 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여라라는 말은 뭘까요? 행복하다, 자기 최면이? 행복하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명령과 선포를 차이를 아실 수 있겠어요?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예요? 선포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적인 개념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냥 가르치는 토론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선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 그건 자기 거지. 그건 자기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선포에 있어서는 아멘인 거죠.
예수님도 그걸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전파하신 게 바로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여라, 제발 좀 행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명령하거나 간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뭐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도 있지만은 선포적인 게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죠. 그랬을 때 그 안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믿고 그 복이 내게 임하였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집니까? 갑자기 내게 그 복이 더 많아지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둠의 영은 그렇게 유혹을 하죠. 네가 뭐가 행복해? 돈도 그밖에 없으면서. 네가 뭐가 행복해? 아직 직장도 없으면서. 네가 뭐가 행복해? 아직 집도 장만하지 못했으면서. 야, 네가 뭐가 행복해? 네 아이들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우린 어둠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금수저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왕이었지요. 왕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았지요. 솔로몬은 금수저를 넘은, 뭐라 그래야 돼? 금 다음에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거기에 지혜까지 있었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내게 던지는 그 어둠의 영의 미끼를 물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행복하다고.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행복하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다 숨겼다 그랬어요? 마음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를 누리는 자가 행복한 자인 거예요.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뭔가 또 다른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시들어지거나 그것이 없어졌을 때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하면서 깨닫고 다시 나는 행복하다는 그 선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복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말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일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라는 그 행복감에 젖은 믿음의 선포와 그 자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살아가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